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참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 교회로 치자면 저희 교회에 서찬석 집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찬석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우리 강문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자가 게바예요. 그리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던 자가 게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 게바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게바하고 밥 먹기만 해도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정도의 게바인데 이제 막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이 이 게바를 책망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오고 오는 우리들의 세대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것을 남겨뒀다는 것은 아무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을 한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수제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신앙에서 잘못 떨어졌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레벨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었지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저희들도 저에게 늘 부러워하시는 것이 부목사님들은 항상 담임 목사님 곁에 있어서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 부럽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 자리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홍콩이나 지금 미국처럼 타민족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식탁에 누가 있냐면 교회의 시초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딱 가만히 봤더니 바나바가 앉아 있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 성도들이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는데 잠깐 예수 믿는다고 속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교회에서 받아주는 걸 주저주저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소개를 했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 줬어요. 바나바가 얘기하면 보증수표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바울을 받아줬던 게 초대교회였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바나바가 있죠, 게바가 있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도 있죠, 유대인도 있죠, 헬라인도 있죠. 이 식사 자리가 얼마나 참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야고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보낸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돼요. 이 사람들이 거의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레파 유대인들. 그분들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좀 꺼림직한 것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을까? 자기의 신분의 그런 부분을 느끼니까 갑자기 밥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할레파 유대인들이 올라왔고 또 베드로까지도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그렇게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도 눈치를 보다가 죄송합니다, 저도 약속이 있었던 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다 유혹을 받아서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도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같이 하나 되어서 너무나도 교회 분위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게 하나 되어서 가다가 모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네들이 위선을 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 위선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바와 너희들이 행동하는 게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복음에서 벗어난 거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부부간에 부부 생활할 때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에서 벗어난 거고 가짜 복음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삶의 방식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인가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개해가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갑자기 이방인들을 부끄러워해서 도망간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할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을 개 취급하잖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서로 간의 인식 차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인이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칙과 규칙을 만들어요. 법이죠. 율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동체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나라도 생겨지면 어때요? 법들을 만들어 헌법을 만들고 교통법규를 만들고 세금법을 만들고 법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자꾸 만들어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범죄가 그럼 없어지나요? 좋은 사람들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거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자신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거 맞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건 맞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이로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율법을 행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 구원받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지었던 죄, 오늘도 이 자리에 아침에 눈 떠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었던 죄, 내일 지을 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지을 죄를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이라는 쇠사슬이 우리 몸에 감겨져 있는데 막 쇠사슬이 얼마나 두껍고 무섭게 생겼어요. 쇠사슬로 막 묶어놨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쇠사슬에 꽃단장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 믿으면 꽃단장한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도 또 하나의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 갇혀져서 의롭게 되는 거기에서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프리!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워지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높아져서 교만해지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저희 전도폭발에 부팀장님이 있습니다. 그 황모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제가 대화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항상 만나면 본인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꼭 얘기하게 돼요. 벌써 올해만 5독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6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인생은 성경 보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율법에 갇혀서 막 마음이 나는 목회자인데 난 뭐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위축들고 어떤 그 율법에 또다시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매이게 하기 위해서 꽃단장, 쇠사슬에 단지 꽃단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젠 자유다,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니까 다시는 율법의 종처럼 들어가서 내가 이거 못해서 또 죄를 졌네, 그러면서 그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서워서 일하거나 그것이 무서워서 봉사하거나 그 매가 무서워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야 좋은 신앙인데 하는 어떤 율법에 갇혀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죠. 그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신앙생활 할 때 율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에 들어가도, 기도를 해도 그런 율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슬금슬금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래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헷갈린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복음으로 간 거예요. 복음 플러스 율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혼동스럽듯이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혼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다가 다시 율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죄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그 정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라 고해성사를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했어요. 한 번은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계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설이 있어서 이 루터가 거기를 무릎으로 그 계단을 다 오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것이 똘똘 뭉쳤겠어요. 의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했겠어요. 근데 그러고서 딱 올라갔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의로운 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져. 그렇게 해도 또 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다가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전하지만 7장에 가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서도 자꾸만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지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죠, 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런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율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도 말아야 되고 복음과 율법을 플러스한 것으로 살아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요 처음에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봐, 쇠사슬을 또 꼽단장했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이제 나는 없어지는 건가? 내 삶은 없나? 이게 뭐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나는 어디 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모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게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요 목사고 또 베들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도록 목사님과 목사님을 잘 도우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을 막 사랑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이게 율법으로 탁 바뀌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목사다운 목사야 라고 하는 율법이 내 앞에 딱 보이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이기심이죠. 내 욕심이죠. 내가 좋은 목사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나타내고 싶어서 그 율법에 딱 갇혀서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살아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없구나. 그거를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그게 진짜 목회자구나. 근데 어떤 분이 죽어달라고 그러면은 저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죽을 수 있지만 그게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죽지만 내가 좋은 목사라는 거가 조금이라도 남아서 이거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선한 일을 그런 면에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목회자는 절대로 직업이 아니다. 직업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아듣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 직업이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냥 율법에 매여서 내가 목회자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의 삶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니까 하는 그 율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율법에 갇혀서 그냥 살아요. 그 정도로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진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율법 때문에 갇혀서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사냐면, 사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부부간의 생활에서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것을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면은요, 아내는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분에게 부탁을 하죠. 아내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믿음이 갈 정도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상사한테는 목숨까지도 바친대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믿고 사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를 믿는 그 믿음에 매여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 내가 살아가는 동기, 그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방식으로,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그 사랑 앞에 주님 앞에 뛰어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요구하고 사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늘 죄짓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이 믿을만 해도 힘든 것도 넉넉히 이기는데, 우리를 믿어주는 상사만 있으면 목숨까지 내놓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를 그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단번에 짊어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섬겨도 죄송하고 이 몸을 다 바쳐도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도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만 율법적 방식으로 빠지게 돼요.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번째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공회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발생돼요. 근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왔을 때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없었다고. 두 번째는 좀 심하게 얘기했죠. 근데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거부하는 이 장면은 할레파 사람들이 자신을 깎아내릴까 봐 자기 신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의로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 않고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것으로 다시 빠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주님을 다시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율법에 매여서 말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그런 베드로가 있다면, 그런 제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베드로를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 율법으로 빠져서 그냥 집사니까, 그냥 성도니까, 그냥 목사니까 했던 그것으로 빠져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또 은혜로 가는 거예요. 또 은혜로 서는 거예요. 또 은혜 가운데 매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계속하여 반복하지 말고, 그건 다른 복음이기에 그 실수를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님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 율법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냥 막 율법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가는 그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이제 자유화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율법 지키면 되겠지, 율법을 안 지키면 또 실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내 목숨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달려갔던 그 눈물, 그 감격, 우리 주님이 사랑이 내 목숨보다 못합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못합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보다 못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십니까? 베드로처럼 왜 헷갈려 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